쪽 두 번째 단락 이삭과 리브가의 동행 1번입니다. 1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한 지 몇 년이 2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었다. 그것은 분명 위기였다. 특히나 축복권을 이어가야 하는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죽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음에도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한 지 20년 만에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쌍둥이를 잉태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가요 정말 복 있는 만남인 줄로 믿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면서 부부이면서 동역자이면서 그 축복권을 이어받은 사람이고 또 물려줘야 될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축복해 주신 거잖아요. 이 땅을 너한테 줄 거고 그리고 자손이 많아질 거고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될 거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축복을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쭉 이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까지 이루어지고 교회와 우리들까지 이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거를 잘 바톤 터치를 받아서 아브라함한테 잘 바톤 터치를 받아서 누구한테 넘겨줘야 돼요? 이제 자기 자식들한테 넘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게 동역이요, 이게 휭으로 있는 동역이 있고 그리고 종으로 있는 동역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켜냈고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를 이어받아서 잘 지키고 부흥시키고 우리 후대한테 물려줘야 되잖아요. 아멘. 다시 말하면 양구감리기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하십니다. 양구감리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그 계획은 이미 115년 전부터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115년 전에 이 양구 땅에 구원을 위해서 양구감리교를 세워주셨고 115년의 역사를 흐르고 흘러서 지금 우리한테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양구감리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개판을 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잘 양구감리교의 뜻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한테도 뭐 해야 돼요? 물려줘야 돼요. 언제까지 물려줘야 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양구감리교회를 처음 개척하신 분들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한 우리들도 이렇게 역사로 내려보면 우린 다 누구예요? 동역자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요. 구한말에 양구감리교회가 세워지고 일제한테 남북이 합방이 됐단 말이에요. 남북이래네. 이 일제한테 조선이 합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35년의 역사를 일제 치하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치열하게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바톤을 누구한테 넘긴 거예요? 해방된 양구감리교회에 넘긴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는 공산 치하 아닙니까? 여기가 공산당 치하였어요? 몰랐다는 것처럼 또 그러시네? 시침이 떼고. 아니요, 우리 해방되고 나서 우리 여기 북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인민군 재판소로, 그죠? 인민재판소로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사랑채 가서 몰려가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사랑채에서 설령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공산 치하에서 여하튼 그 사명을 감당한 우리의 선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제시대를 경험한 그들에게 바톤을 넘겨준 거고, 그건 공산치하에서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6.25 동란을 끝내고 나서 그리고 여기가 다시 모았을 때, 수복됐을 때 그분들한테 또 바톤을 넘겼을 거 아니에요. 그 바톤을 받고 그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 교회 복음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또 바톤을 넘겨서 오늘 우리가 그 바톤을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톤을 받아서 바자회도 하고 삼계탕 데이도 하고, 그죠? 이해가 되시지? 그 바톤을 받아서 우리가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것처럼 우리도 그 바톤을 어떻게 돼? 양구감리교회라는 사명의 바톤을 어떻게 해야 돼? 또 넘겨줘야지. 누구 올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쭉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동역하는 동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야곱을 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12지파를 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다윗을 택하시고 쭉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12제자를 택하시고 교회를 택하시고 그 교회가 선교사를 통해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대한민국에 택해주시고 그 교회가 한국교회를 택해주셔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온 거라고. 할렐루야. 이게 이제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주셨어? 한쪽으로는 사라를 주시고 한쪽으로는 누구를 주셨어? 그의 몸종인 엘리에셀을 주셨고, 이삭한테는 누구를 주신 거요? 이삭한테는 리브가를 주신 거고. 이해가 되십니까? 깨달아지세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누구를 준 거고? 라헬을 주고 레아를 주고 그리고 4명의 아내를 줘서 12명의 자식을 낳고. 아하, 그런 거구나. 그러면 요 시대에 같이 살던 사람들의 동역자들은 누구요? 하나님의 사명,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뭐 하는 거예요? 이루면서 나를 통한 계획을 또 이루어가는데, 그걸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렇게 수평적인 동역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셔서 뭐 하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이 아담을 뭐로 택해 주셨어? 동역자로 택해 주셨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담이 뭐 하는 거예요? 실천하고 실행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잖아. 깨달아지시죠? 그런데 아담이 홀로 있는 게 좋지 않아 보여서 누구를 주셨어? 하와를 주셨잖아. 같이 뭐 하라고? 사역을 감당하라고.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아담이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더 이상 홀로 있는 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거는 아담의 사역이 어떻게 된 거예요?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형통해지는 거라고. 그것처럼 오늘 우리 양구감리교회 성도들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 있잖아. 이강용 목사가 여기 있고 장로님들도 앉아있고 권사님들도 앉아있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사역을 감당하잖아. 우리를 왜 만나게 하셨느냐? 양구감리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들을 뭐로 삼아주신 거예요? 동역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풍성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해주시고. 깨달아지시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동역이 깨졌어 안 깨졌어? 깨졌지. 뭐를 따먹고? 선악과 따 드시고, 그잖아요. 우리 조상이니까 선악과를 따 드시고 어떻게 해서 서로 당신이 나한테 준 여자 때문에 이리 서로 뭐 한 거예요? 이게 동역이 갈라지는 거예요. 상처가 생긴 거예요. 부끄러운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로움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지. 기쁨이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지. 그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도 함께하는 동역이 깨지면 불행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응. 그래서 우리가 동역 맺자기 성경 공부를 하는 거라고. 왜 나는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지?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역하라고 주신 동역자의 관계가 깨졌든가, 둘 중에 하나요. 깨달아지세요? 간단해. 진단을 해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고, 왜는 나는 교회 일하는 게 이렇게 아주 힘들어 죽겠고, 하여튼 교회 생활하는 게 불평이 나와갖고, 해필이면 벌써 수요일이 돼갖고, 해필이면 목사님이 오늘따라 설교가 길어져갖고, 해필이면 왜 이런 게 나오느냐? 둘 중에 하나요. 하나님과의 동역의 관계가 깨졌든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처럼, 두려워서 숨어버리는 것처럼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 생활 슬퍼지고 힘들 수밖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으니 힘을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대로 돼 있어. 그래도 믿음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도 해. 그런데 왜 피곤하냐? 옆에 있는 동역자와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불평만 나오고 원망만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동역의 관계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얘기하죠. 하나님, 이왕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이왕이면 좀 온전한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이왕이면 좀 완벽한 사람을 붙여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해필이면 꼭 같은 선교회를 해도 저런 것을 같은 선교회를 해가지고, 해필이면 꼭 목사님 속회를 짜줘도 저런 속회를, 저런 사람을 한 속돈으로 묶어줘가지고, 하필이면 뭘 하려고 했더니 꼭 저런 사람이 생겨갖고, 우리는 그렇게 불평해. 그 이면은 뭐예요? 이왕이면 아주 다재다능하고 좋은 아주 온전한 사람을, 이왕이면 얼굴도 잘생겼지, 믿음도 좋지, 실력도 좋지, 이강영 목사 같은 사람을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그러지.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의 동역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삭은 믿음 좋고 신실하고 겸손하고 온순하고 정말 훈남 중에 훈남이 이삭이요. 반면에 리브가는요, 믿음 좋지, 예쁘지, 지혜롭지, 혈단성 있지, 건강하지, 자비심도 많지, 긍휼하심도 많지, 완벽한 여자라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혈통도 좋지, 믿음도 좋지, 온순하기도 하지, 겸손하기도 하지, 다 가진 사람이요. 더군다나 리브가는, 이삭은 잘생겼다는 얘기는 없어. 리브가는 이쁘다는 얘기가 나와. 그럼 뭐 이삭도 잘생겼겠지, 뭐 이왕이면 못생기진 않았을 거 아니요. 그럼 여러분, 완벽한 남자랑 완벽한 여자가 만나서 동역자가 된 거예요. 이런 커플은 찾을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이 가장 완벽한 커플이 이 커플입니다. 예수님은 결혼을 안 했으니까. 이 사람들만큼 완벽한 커플이 누구였느냐? 아담과 하와요. 아담과 하와. 왜? 하나님이 직접 빚어놓은 거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도 뭐가 있었다고? 시련이 있었다고. 그게 뭔지 아세요?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만에 애를 낳을 때요, 아브라함이 160살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160살이요. 아브라함 175세에 죽거든요. 160살이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이요. 그때까지 산 것만 해도 기적이라고요. 그런데도 이삭과 리브가한테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이후에, 그죠? 또 재혼을 해갖고 자식을 줄줄이 낳았었어. 여러분, 성경 잘 찾아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노래 있잖아요. 진짜 그래서 성경 나중에 잘 찾아서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도 계속 자식을 낳는데, 이삭은 나이 40살이 돼서 늦가기 장가를 가서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그래서 나이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20절 말씀 읽어보세요. 20절 말씀. 20절 말씀 시작.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자 40살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과 에서를 할 때가 몇 살이에요? 26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살이었더라? 60살이었더라. 그러니까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21절 말씀 읽어보세요. 21절 말씀. 21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매?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뭐하였더라? 이 한 구절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20년은 아니지. 왜 60살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으니까 19년 동안이지.
합방을 하고 결혼을 한 지 19년 동안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 좀 주세요 하고 기도했대. 그랬더니 그 구절이 기도가 끝나는 그 순간 그 구절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급박한지. 절이 바뀌지도 않아. 이삭이 하나님께 구함에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리브가를 뭐하게 하셨더라? 임신하게 하셨더라. 그 다음 구절이 아니야, 한 구절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다고. 그게 뭔 얘기인 줄 아세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뭐 할 때까지? 이삭이 뭐 할 때까지? 기도할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퍼펙트한 동역의 관계가 되면 뭐든지 술술 잘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도 시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퍼펙트한 남자와 퍼펙트한 여자가 퍼펙트한 부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랑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의 애정정전에 문제가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서로 부부싸움하고 싸웠나요? 그런 적도 없어요. 이삭은 리브가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리브가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시련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절로 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이삭이 기다리다 안 돼서 19년 만에 하나님 앞에 자식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타 쌍피로 쌍둥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쌍둥이를 깨달아지세요? 쌍둥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한 번에. 참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부족한 동역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해피려면 저런 사람을, 해피려면 저것을, 해피려면 만나도 저런 놈이 내 남편이 되고 저런 여자가 내 아내가 되고 해피려면 자식 새끼를 낳아도 저런 놈을 낳아가지고 우리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퍼펙트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조건이 좋고 아무리 완벽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불평을 할 때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구하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동역은 그래서 퍼펙트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미련한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만나서 주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이고, 연약한 자와 연약한 자가 만나서 하나님께 구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고, 모자란 자와 모자란 자가 만나서 진리와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그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 재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부족한 남편만 보고 자꾸 뭐라고 그러는 거요. 남편이 돼갖고 너 왜 그러냐, 얼굴 못생긴 건 내가 그래도 이해하고 넘어가 줄 수 있어. 근데 왜 니 그렇게 자꾸, 아유 야, 아내가 돼갖고 나랑 3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냐, 아우 이러면서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나는요 그때 그런 일 있었을 때요 다 용서해 줬거든요. 그런데요 또 그랬어요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 그건 용서 안 해준 거예요. 용서해 줬으면 다시는 기억하지 말아야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저쪽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쫙 집어 던져갖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거든.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주님이 그때 이놈의 새끼야 20년 전에 그 짓을 해놓고 나서 18년 전에 그 짓을 하고 나서 16년 전에 그 짓을 하고 10년 전에 더 일하고 리스트를 쭉 보면 너 작년에도 그 짓을 하다 이번에도 그 짓을 했네? 벌써 이놈아 너 30번째요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그게 용서해 주셨다는 뜻이라고. 주님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이 그대로 뒤돌아 던져져 버리시고 다시는 닿지 않고 뒤돌아보시지도 않는다는 거요. 근데 우리는 꼭 뭔 일만 있으면 30년 전에 40년 전에 있었던 얘기부터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여성들이여 조심하십시오. 물론 부부 생활에서 남자가 잘못하는 걸 알아. 나도 똑같아. 나도 남편이니까. 남자들은 다 애인데 뭐 그런 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애들인데 뭘 그럼 천박지축이 어디로 갈 줄 알아. 대부분 부부싸움의 잘잘못을 가려보면 10번 중에 9은 남자가 잘못한겨. 남자가 잘못한겨. 그리고 한 번은 여자가 잘못한겨. 한 번 잘못한 건 뭐냐? 여자가 남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잘못이야. 알아. 안다고. 그런데요, 왜 또 하나의 문제만 터지면 시어머니부터 나오냐고. 시집살이 시킨 거부터. 이 집구석에 시집와서 시누이한테 당한 얘기, 시동생한테 당한 얘기, 시어머니한테 당한 얘기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족보를 훑어버리지. 아주. 누가 그러냐? 우리 엄니가 그래야. 그래놓고 말로는 그러죠. 항상 용서했다고. 내가 네 아버지 그때 용서해 준겨? 그럼 뭐야 또 얘기하는 걸. 어떻게 세월이 갈수록 점점 길어져. 레파토리는 똑같아지고. 내가 외울 수도 있어. 그건 용서해 준 게 아니지요. 그래요, 부부간에는 그럴 수 있다고 치십시다. 근데 왜 교회에서도 그래요? 왜 교회에서도 그러냐고. 우리는 새날을 살아가는 사람이지 묵은 날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오. 주님은 우리한테 매일 새날을 주시는 분이지 묵은 날을 되돌려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한테는 새날을 주시는 거라고. 그러니 묵은 날만 자꾸 끄집어내지 말라고요. 묵은 날을 끄집어내면 묵은 감정이 또 나오는 거예요. 묵은 감정 나와봐야 썩은 것밖에 더 있어? 묵은지가 아무리 맛있은들 여러분 4년 5년 지나면 못 먹어. 그나마 3년까지는 먹을 수 있어. 자연인 못 봐요? 5년 묵은 묵은지 꺼내니까 하나도 못 먹어. 똥냄새 나서. 묵은 감정 꺼내봐야, 여러분 묵은 일 끄집어내봐야 묵은 감정밖에 더 생기냐고. 그건 그냥 지나간 추억으로 땡쳐버리고 새 날을 살 생각을 해야지. 아멘. 오늘 여러분 부족한 거, 하나님의 동력은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과 완전한 사람이 이루어가는 게 아니요. 우린 자꾸 그런 걸 원해. 그게 아니요.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부족해. 미련해. 둘 다 미련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갖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삭이 뭐 했더니 20년 만에 기도했더니 한 번에 둘을 집어넣어 주시잖아. 그 성경 구절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읽어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21절 말씀 읽어봐요. 21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모함에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간구함에 들으시고 임신했더라. 한 구절에 끝내버리잖아요. 여러분 19년 동안 있지 않았었던 일이 한 구절로 끝나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깨달아 주십니까? 19년 동안 기다려왔던 일을 한순간에 한 구절로 끝내버리시잖아요. 이거로 그냥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네 뱃속에 애가 둘이 들어섰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2번 읽어보세요. 2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2번이요. 시작. 이삭과 리브가의 동행이 결코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겪었던 큰 흉년이 찾아왔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큰 흉년이 찾아왔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려 한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불신앙이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26장을 한번 가보세요. 26장 1절입니다. 26장 1절 같이 읽어봐. 26장 1절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라.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베델에서 여호와 이름도 부르고 제단도 쌓고 그랬는데 그 해에 뭐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큰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이사 갔잖아. 거기서 사라 뺏겼던 얘기 기억나시죠? 그 흉년이 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도망가게 했던 그 흉년이 누구에게도 왔대? 이삭에게도 왔대. 그런데 이삭이 그 흉년이 오니까 어디로 갔대? 그랄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랄 땅은요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거기도 가나안 땅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을 벗어난 건 아니야. 그런데 왜 그랄 땅으로 갔느냐? 애굽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그랄 땅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삭의 이 목적지가 그랄이 아닙니다. 어디예요? 애굽이었던 거예요. 26장 2절 말씀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자, 아비멜렉 그랄에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더니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어디로 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해라. 여러분 그림으로 그리면, 지도로 그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애굽 땅이에요. 애굽. 그러면 여기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렇게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어. 여기 사해바도가 갈릴리 호수고. 그러면 그랄 땅이 어디냐? 여기가 애굽이야. 애굽. 그랄 땅이 여기 정도 있는 거예요. 이때 이삭이 어디 살고 있었냐? 부엘셰바라고 하는 건 요 정도에 살고 있었어요. 여기서 애굽으로 가려고 내려간 거예요. 이렇게 애굽이 목적지, 애굽 가려고 했었다고. 그랬는데 그랄 땅에 거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을 가려고 차를 몰고 춘천에 갔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야, 서울에 가지 말아라, 가나안 땅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삭은 애굽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누구처럼? 아버지 때처럼. 큰 흉년이 들으니까 애굽이 먹고 살 만한 곳이니까 여기가 곡창지대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그랄 땅으로 통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큰 기근이 있어도 너 여기 있으면 내가 복 줄게.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자, 3절부터 읽어보세요. 26장 3절입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네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뭐를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내가 왜 너를 여기서 막았는 줄 아니? 네가 이 땅에 있으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자식도 복을 받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고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 말과 내 규례와 내 명령을 지켰다. 그래서 내가 너를 여기서 막은 거야. 애굽 땅으로 가지 말라고. 깨달아지시죠? 너는 아브라함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삭한테 주신 복 얘기가 아브라함한테 했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아브라함의 복을 네가 물려받지 않았니? 아브라함의 사명을 네가 갖고 있는 거 아니니?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네 후손들이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고 이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거야. 그러니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똑같은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라. 그래서 내가 너를 막은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여기서 뭐 하신 거예요? 막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똑같은 얘기가 또 시작됩니다. 우리 읽어보세요. 4번으로 가보십시다. 3번입니다. 3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 것을 명령하셨고 순종의 사람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나 그들이 기거하던 곳은 블레셋 지역이었다.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방인들이 두려워서, 이방인들 그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리브가를 누이 동생이라 속인다. 결국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되풀이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다. 우리 창세기 말씀 26장 말씀 또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자,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브라함도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삭도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퍼펙트한 사람들끼리 만났어도 위기가 오니까 지살길 찾는 거예요. 아무리 온전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짝짝꿍하고 동역을 해도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니까 지살길 찾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스운 얘기 있잖아요. 아내가 죽으면 남편은 화장실 가서 핸드폰 열어놓고 여자들 누가 있나 검색한대잖아.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뭐 한대? 장롱서적 뒤져갖고 보험 뭐 들어있나 확인한대잖아. 우스운 얘기 같지만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다 지살길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보호하고, 두려우니까 아내라는 얘기를 못하고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우리들은 웃자고 이렇게 막 웃고 막 이러지만요, 실제로 우리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여기서 자유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믿음이 있으니까 자리 지키는 거고, 믿음이 있으니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별소리 다 해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돈이 많다고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헌금 못하는 것도 아니라고. 적게 하든 많이 하든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많아도 안 해요. 헌신도 똑같아요. 여러분, 건강하다고 헌신하고 아프다고 헌신 안 하는 줄 알죠?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으면 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만큼 더 하는 거예요. 별소리 다 해도. 근데 우리들은 내 마음이 안 들면 다 믿음이 없는 것들이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복된 길, 그런 시간을 견뎌낼 때 내가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저절로 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보세요. 좋은 것은 저절로 되는 법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것들이 저절로 되는 거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저는요, 좋은 것은 저절로 되는 법이 한 번도 없어. 오죽했으면 보물찾기 한 번을 못 찾고, 오죽했으면 뽑기 한 번이 안 되고, 오죽했으면 행운권 추첨도 한 번도 안 돼. 나는 안 돼요. 저절로 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거를 항상 타가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저한테 비법을 얘기해 줬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해보세요. 저는요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꼭 되는 목사님은 돼요. 그래서 물어봐서 대체 비결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이거예요. 뭐냐면 간절히 사모해라. 간절히 사모해라. 막 가슴을 설레이며 사모하래요. 그러니까요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그분이 제일 먼저 와. 항상 시작하기도 전에 그 자리에 있어 그분은. 그리고 항상 마지막 끝날 때까지 거기 있어. 근데 저는 아니야. 저는요 항상 늦게 가. 그리고 중간에 커피 마신다고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체육대회에 집중을 안 해. 그리고요 끝나기도 전에 저는 나와. 집에 간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분 얘기는 간절히 사모해야 된대. 그리고 나서요 특징이 있어. 목회자들 체육대회는 항상 가족들이 다 같이 하거든요. 애들도 다 데리고 가거든요. 저는 체육대회에 아내를 데리고 간 적도 없고 애들을 데리고 간 적도 없는데 잘 되는 분은요 무조건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가. 깐난 애기조차도 데리고 가. 학교 다니는 애들은요 저거 내 갖고 가. 자연학습인가 뭐 체험학습인가 내 갖고 가. 그러니까 되더라고. 그래서요 제가 알았어요. 간절히 사모하면 된대.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동지방 체육대회 할 때 간절히 사모했어요. 제가 열심히 사모했어 진짜. 근데 안 됐어. 나 끝까지 사모했어 나는. 근데 안 됐어. 안 됐어. 왜 안 됐을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간절한 사람이 더 많았겠지 나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사랑이고 뭐고 없어. 그냥 다시 자기 아버지처럼. 아니 아버지 얘기를 모르겠냐고. 이삭이 아무리 자기 태어나기 전 얘기여도 그렇지 사라가 얘기해 주지 않았겠느냐고. 2번씩이나 반복된 얘기인데 아브라함한테 그 얘기를 안 해줬겠느냔 말이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또다시 너희 동생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좋은 거는 저절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것 또한 불신앙의 모습이라고요. 또 읽어보세요. 자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했냐. 두려워서 아내라고 속였다는 거예요. 근데 8절 말씀 보세요. 8절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조금 거주했대 오래 거주했대. 오래 거주했대잖아. 오래 거주했대. 여차하면 어디로 가려는 거요? 애굽으로 갈 마음인 거요. 딱 이제 거기서 거주했는데 기근이 들었잖아요. 자기가 더 어려워져서 하나님이 굶어 죽게 생기게 했으면 바로 애굽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래 거주하며 안에 리브가를 껴안았대잖아. 근데 그거를 누가 봤대? 창을 통해서 아비멜렉 그랄 왕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쫓아가서 얘기하는 거 9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라. 그랬더니 10절 말씀.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내 백성 중에 하나가 네 아내가 이쁘다고 장가가려고 했었다. 이 얘기거든요. 그 하나가 누구였겠어? 자기요. 이야기 흐름상 보면. 그러니까 누가 봤대? 아비멜렉이 봤대잖아. 성경 말씀이 나오는 거라니까. 다시 읽어봐요. 자 8절 말씀 보세요.
8절 시작.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껴안는 것을 아비멜렉이 뭐 했대? 내다봤대.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을 요주의 인물로 계속 지켜본 거예요, 안 지켜본 거예요? 지켜보고 나서 저거 누이가라고 그러더니 저거 누구다? 와이프다, 저거 부부다. 그리고 들여다 놓고, 야 누군가, 야 너 왜 누이라고 속였어? 야 백성 중에 하나가 네 아내하고 결혼할 뻔했어. 그래서 우리가 죄질 뻔했어 이놈아. 이렇게 야단치는 거거든요. 그 누구 중에 하나 누구겠어? 자기지.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지. 여러분, 이 얘기가요 아브라함의 두 번째 사라 얘기예요. 두 번째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거, 거기에도 아비멜렉이 나와요. 그랄 땅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난 거니까 이 아비멜렉은 누구겠어? 그 아브라함 때 사라를 데리고 갔다가 아주 대통당한 그 아버지 아비멜렉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도 아브라함처럼 죽고, 이제 이 아비멜렉 아버지 아비멜렉도 죽고, 그 아들이 바톤 터치한 거예요. 이삭도 아브라함 바톤 터치한 거고, 그리고 똑같은 일이 자식 때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아비멜렉은 리브가를 데리고 가요, 안 데리고 가요? 안 데리고 간다니까. 왜? 지켜보는 거예요. 쟤네들은 이상한 족속이요. 아내를 누이라고 자꾸 속여. 우리 아버지가 쟤네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된통당했잖아. 기억나시지요? 아브라함, 하나님이라서 나 안다, 네가 옳은 일로 향한 줄 알아. 그런데 말이야, 너 아브라함의 축복기도 받기 전에 네 저주가 풀리지 않을 거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가고 아브라함한테 무릎 꿇고 축복기도 받았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장면. 그러니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 아버지 아비멜렉은 아들 아비멜렉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 자식 이삭 쟤네들 있잖아, 아브라함 걔네 후손들은 잘 봐야 돼. 걔네들은 있잖아, 아내를 자꾸 누이라고 속였어. 이 아버지도 된통당했다. 너도 조심해,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런데 진짜 이삭이 온 거예요. 근데 진짜 아내 옆에 있는 걸 아내처럼 보이는데 누이라고 속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본 거예요. 진짜 누인가 아닌가, 뭐 하지 않으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볼 땐 그렇다는 거지. 따라 하십시다. 세상 사람도 아버지 말을 교훈 삼아서 실수하지 않는데, 이삭은 아버지가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지혜가 있어서, 세상 사람들도 지혜가 있어서 악인의 길을 품지 않으려고 하고, 죄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하는데, 왜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그런 자리를 좋아하지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그 했던 일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왕인 아비멜렉은 아버지가 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교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규례가, 하나님의 법도가 아브라함이 내 말과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여기서 붙잡는 거야. 너도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너한테 줄 거야. 그러니 너는 이 땅에서 내 뜻을 이루고 내 사명을 이루라는 거예요. 내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4번 한번 읽어보세요. 4번입니다. 시작. 이삭은 그랄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을 보장받았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 100배 결실을 얻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점 창대하고 왕성해져 거부가 되었다. 또한 이런 이삭에게 아비멜렉이 찾아와 화친조약을 맺고 이삭의 존재를 인정해 주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우리 26장 가봅니다. 26장 우리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얻었고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뭐를 주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었다?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의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할 정도로 부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삭의 직업이 뭐예요? 목축이에요.
여러분, 이삭이요 목축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도 100배 결실을 했대. 여러분, 농사 100배 결실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0배와 60배와 30배가 되었다. 신약에 예수님이 주신 씨 뿌린 자의 비유잖아요. 100배면 최고의 추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잘 된 게 아니고 뭐도 잘 됐대? 양이나 소도 잘 됐대. 목축도 잘 됐대. 지금 이삭은 더부살이거든요. 그랄 땅이 자기 땅이 아니야. 그런데 더부살이 하는데도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고, 그러니까 돌볼 사람들도 많이 필요하니까 하인들도 많아져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대. 할렐루야. 여러분, 그랄 땅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대로 애굽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해서 머물렀더니 하나님이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점점 부자가 돼서 거부가 됐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거부가 되었다. 나중에는요, 그 뒷구절이에요. 아비멜렉이 와서 너 이미 먹고 살 만큼 많이 벌었잖아. 그러니까 너 너무 거대해지고 너 너무 대단해지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너 빨리 떠나. 그래서 내쫓는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잘 됐으면. 아멘.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이거를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걸. 누가 얘기하느냐? 아비멜렉이 얘기해요. 아비멜렉이 왕이 이삭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복 주셔서 네가 이렇게 된 거다. 24절 읽어보세요. 24절 말씀. 24절 말씀. 2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뭐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9절 말씀 읽어보세요. 29절입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 앞에 복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이삭이 저렇게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사람과 부족한 사람이 만나서도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거부가 되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거니까. 아멘. 양구감리교회는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뛰어난 것도 교회에 와서는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되고, 여러분, 세상에 내가 부족해도 교회에 와서는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무릎 꿇은 겸손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미련한 자, 나와 여러분 같은 우리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거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그렇게 우리가 서로 부족한 것 지적질하지 말고 완벽한 것만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